이제 성경적 세계관, 그다음에 기독교 변증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단어들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예전에는요, 저희가 어릴 때는요, 사실 잘 듣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이제 크리스천 엄마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한 키워드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변증,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입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고, 또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세계관들 가운데서 변증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한 책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참고 문헌들을 활용하면서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달려가려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위에 세울까?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엄마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과연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엄마잖아요. 엄마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런 거고 있구나라는 수준이 아니라 공부까지 해야 하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어릴 때 이런 찬양 불러보셨나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걱정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내 눈이 보는 거, 그리고 내 귀가 듣는 거,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왜 조심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걱정스레 보고 있다고 하실까요? 어릴 때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계관을 공부하고 변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면서요.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귀로 듣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고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 우리의 행동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경험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서 해야 될 것들이 바로 보는 거, 듣는 거,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요. 바로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관은 그 말 그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세계관인데요. 자신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요. 내 세계관은 뭐야?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지라도요. 각자가 다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책을 쓴 그 제임스 자이언은요. 세계관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세계관은 신념,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이런 세계관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행동해 라고 식하는 것들을 우리가 못할지라도요. 세계관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 보이는 이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가 한번 보시면요. 세계관을 통해서 그 각 사람, 개인의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사상, 가치관, 도덕과 윤리관, 정체성이 바로 이 세계관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우리 개인이 꾸리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할지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결혼했지만 아이는 갖지 않을 거야. 그게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꾸리는 가정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녀가 많은 게 좋아. 나는 다국화 가정에서 꾸리는 가정을 꾸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것처럼 내 직업,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직업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내가 물질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나의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인간관계를 맺는 환경과 조건 이런 모든 것들도요.
다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미래도 당연히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미래가요, 이 땅에서의 미래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미래까지도요. 전부 다 이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관과 종말론도 이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자연과 우주에 대한 접근성과 태도 또한 이 세계관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개인에 모여진 이 사회가 이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과 이 문화적인 본질 또한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더 나아가 확장되면요. 운명까지도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요.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부터 모든 사회와 문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에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은 과연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계관이 우리 안에 인식이 되고 기록이 되는가? 보면요. 사람들의 삶과 신념을 형성하는 세계관은요. 대부분 이론이나 지식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아 이런 세계관이 있구나. 나 이런 세계관 가지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은요. 대부분은 문화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주의, 소비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자연주의, 뉴에이지, 포스모더니즘, 다운주의, 문화적 막시즘, 모든 등등 모든 이런 세계관들이요.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인식하기가 쉽지 않고요. 우리의 인식 아래에 있는 레이더망 아래로 날아다니기 때문에요. 그걸 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화를 접할 때, 아니 세계관을 접할 때 나는 문화 막시즘이야. 그래서 나는 모든 가정을 해체할 거야. 라고 덤벼들었다면요. 우리는 바로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죠? 난 그거 나도 안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넌 접근할 수 없어. 라고 할 텐데요. 근데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디어나 책에서요.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나는 결혼 안 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계속 노출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거기서 나오는 사람 인물들이 뭔가 결혼 생활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데 결혼이 아니라 이혼하는데 더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모습들을 아주 훈훈하고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로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문화로 접근하니까요. 이것이 잘못된 세계관인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도 그러면 좋겠다. 저거 되게 멋있어 보인다. 저거 진짜 좋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문화로 흡수가 되니까 이게 들어온지도 모른 채 우리 안에 새겨져게 여기 보면요. 세계관은요. 네, 13세 전후로 세계관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요. 물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만요. 대체적으로 이제 큰 틀을 이렇게 어릴 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유튜브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뭐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족들과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요, 이렇게 우리 안에 세계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또 특별히 이제 문화유산들, 우리 안에 5천 년 동안 있었던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런 문화유산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잠재돼 있죠. 그래서 나는 뼛속까지 한국인이야라고 할 만큼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에 우리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런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문화유산들에 의해서 받게 되는 그런 세계관들의 영향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이제 세계관을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성경대로 살려면 우리의 삶이요. 어떤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성경적일 때에만 가장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세계관은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관은 계속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의 세계관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 보시면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성경의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 바로 가르침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하다. 성경이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일과 그런 것이다. 또 바울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됐다는 건 이제 구약을 말하는데 그런 성경은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우리는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 윤리와 도덕, 행동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요. 지금 나의 세계관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는 세계관이 다 형성됐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계속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세속적인 세계관들이요. 우리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념 안으로 쑥 들어와서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소비주의자들처럼 쇼핑을 하면서 만족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아니면 착한 일을 해야지만 예뻐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돈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 정도의 재능이 있구나. 라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가치를 가진 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세계관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이 지금 괜찮은가, 건강한가, 문제가 없는가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들은 마치 종교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영역의 일들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술공학, 경제학,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분야들은 성경과 상관이 없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기준은 마치 종교적인 영역인 것, 개인의 영역에서만 머물게 되고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요. 문화 전체를 성경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을 죄송해요. 성경을요. 이 세상의 문화를 다 연결시켜서 보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그냥 성경 구절을 아는 것,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를 아는 것,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사고한다는 거는요. 여기 쓰여진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아는 것을 취해서 그 안에 제시된 원칙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요. 성경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성경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요. 성경의 스토리만 전해주고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엄마 따라서. 또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면서요.
세상에 이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될 때는요,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모든 문화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신앙적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세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려서부터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요. 학교에서 또 우리가 친구들하고 또 미디어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다시 해석하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 우리 엄마의 몫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라고 하죠. 분별력을 키워줘야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 정보들, 거짓 뉴스들, 거짓 메시지들이요. 막 호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분들이요. 훈련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지폐를 가지고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를 가지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만져보고 그걸 보면서요. 진짜가 뭔지 정확하게 알면요. 위조 지폐를 봤을 때 아, 이건 가짜라는 거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똑같이요. 가짜를 분별하려면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네. 이 세상의 가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가 아닌 거짓된 사상들, 거짓된 메시지들을 우리가 분별하려면요. 진짜인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이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이건 좋지 않아, 이거는 우리의 영적에 해로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요. 스스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적으로 사고할 줄 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도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노래를 듣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뭐 문화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담긴 좋은 것들은 아이들이 받아들이되 나쁜 것들은 분별해내서 자기네들이 걸러내는 거. 그렇게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요. 엄마들은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공부하고 무엇보다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네. 인구가 감소되는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요.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도시에 살아서 체감을 못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도시에는 교회 학교가 그나마 적은 숫자더라도 이제 유지가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지방의 농어촌 지역에서는요.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학교가 이제 없는 교회들이 70%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면요. 지금은요. 교회를 떠나는 연령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명 없고요. 초등학생 때부터도 교회를 떠나드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소개한 그 책에서는요. 이걸 교회 탈출이라고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탈출하는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심각하게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는 거기서 제외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스티브 가버라는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의 기본 구조에서요.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기독교를 떠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기독교 신앙과 새로운 그런 환경을 계속 통합시키면서 살아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신앙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신앙과 삶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이 세 가지를 실천했던 겁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멘토링입니다. 기독교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멘토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멘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고민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멘토와의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동료와 함께 나누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의 교제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내가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세계관 형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관들의 도전에도 충분히 맞설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어떠한 반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공격을 해올 때도 그거에 대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과 삶을 통합시키는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재산, 네.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좋을까요?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엄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는요, 정말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라라는 청지기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밥 잘해 먹이고, 그리고 잘 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신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이들을요, 정말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린 모두 위탁부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려서 언제까지나 우리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일찍 우리 곁을 떠납니다. 잠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짓말을 분별해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살아가는 자로 키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먹이고요. 이 시대를 우리 엄마들이 먼저 분별을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걸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도 이 시대를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면서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모이고 또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함께해야 되는